저는 죄인 중에 가장 첫 번째, 두 번째를 이렇게 앞다퉈야 되는 사람이 저 같아요. 그런데 그 은혜가 저를 다시금 떠났던 자리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거기에 또 용서하시며 또 용납하기로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선 돌라와 야일이라고 하는 두 명의 사사가 자연스럽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하고 우리는 읽고 넘어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 내용들이 간략해서 별로 어렵지 않게 그냥 술술 읽고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돌라와 야일의 이야기는 너무 자연스러워서 이상한 점들이 있는데도 그걸 좀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는 바로 그 이상한 점들을 오늘 좀 체크하고 이 말씀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돌라와 야일이 누구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는지가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적들과 싸웠다는 기록은 더더욱 없는 거죠. 이게 참 이상한 점입니다. 왜 앞선 사사들하고 이렇게 다르지? 그래서 이 이상한 점을 해석하는 주장은 둘로 나뉘어서 첨예합니다. 첫 번째 주장은 이거예요. 사사는 하나님이 불러 세우시는 신적인 소명을 가진 사명인데 돌라와 야일은 10장 1절과 3절을 보시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일어나서라고 하는 동사의 성격은 능동태입니다. 뭐냐면 자기가 일어난 거예요. 누가 이렇게 세운 게 아니라 스스로 일어나서 사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기는 동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냥 이스라엘이 위험한 상황이야.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했어라고 하는 자기 판단에 의해서 사사가 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스라엘의 지금의 어떤 상태를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이 주장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에선 이제 사사가 되고 싶다면 자기 스스로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을 하면 된다. 이런 분위기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큰 어려움이 생겼거나 모두가 괴로워할 때 큰 공경에 빠졌다고 판단한 한 사람이 가족과 이웃을 구할 용기와 실력을 갖췄다면 스스로 나서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사사가 되는 시대인 거예요. 그렇게 보면 돌라와 이 야일 이 사람의 특징은 이 주장에 따르면 자기들 스스로가 사사가 되어서 스스로에게 사명을 부여하고 스스로 그 일을 하게 만든 그리고 그것을 허용하는 시대 안에서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 첫 번째 주장에는 근거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이 돌라라고 하는 사사는 이사갈 사람이라고 나오거든요. 이사갈 지파의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냐면 에브라임 산지 3일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사갈은 요단강을 가운데 두고 위쪽에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지파거든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거기서 내려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잖아요. 그러면 그 지파 사람들은 그 땅에서 거주하고 살아야 되지 그 땅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어떤 큰 문제들, 상황의 어떤 위험한 일들을 겪지 않는 한 최대한 자기들이 받은 땅에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라라는 사람은 그 지역에서 내려와서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무덤도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돌라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지파의 지역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에 이주해서 살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죠. 그 판단과 결정은 자신이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돌라라는 사람이 내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판단과 결정도 자신이 한 것일 거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야일이라는 사람은 아들이 3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 나귀가 30마리가 있고 성읍이 30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만 보면 상당한 재산가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재산을 바탕으로 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도자급인 사람일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부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건 많은 소유와 또 펼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이 사람이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서야겠구나 라고 할 때 주변 사람들의 지지와 자기의 어떤 동의를 따라서 그 일을 넉넉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던 사람이 야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두 사람이 스스로 사사가 되었다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의 성향과 여건을 바탕으로 본다면 자기들이 사사가 되어도 이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 주장의 근거가 되겠죠. 두 번째 주장은 뭐냐면 돌라와 야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면 10장 1절을 보시면 아비멜렉의 후에 사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즉 아비멜렉의 후에라고 하는 이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한 때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비멜렉이 통치했던 3년은 자기가 왕이 된 사람이 다스렸던 3년입니다. 근데 이 3년 동안 이스라엘이 뭘 겪었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사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된 사람이 만들어냈던 참혹한 과정들을 이스라엘이 다 목격했습니다. 70명이 다 한자리에서 죽게 되는 일들, 그리고 그 가알이라는 사람과 세겜 사람들이 칼에 의해서 죽거나 불에 타 죽는 일들, 심지어 그 세겜 사람들이 살았던 성읍에는 사람이 더 이상 살지 못하도록 소금까지 뿌려서 저주해버리는 일들이 3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던 일입니다. 내가 왕이 되고 싶어 해서 나선 사람이 만들어내는 그 욕심과 야망의 결말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추악하고 두려웠는지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왕이 되어서 이런 비극적인 3년을 보낸 이스라엘에게는 이 일이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세워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적어도 자기 스스로 왕이 되는 사람이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 아비멜렉 후에라고 하는 이 말은 아비멜렉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우셔서 아비멜렉 시대가 끝났음을 보여주셨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아비멜렉의 후에, 이 말은 스스로 왕이 된 자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도자를 세워 이스라엘을 구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누구였죠? 돌라가 되는 거고 야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후에 사사를 등장시키셔서 이 비극과 끔찍한 일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또 그 왕을 세우려는 사람을 통해서도 만들어내는 것은 이런 비극과 처참한 죽음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누구도 유익을 얻지 못하는 상황뿐이라면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구나. 이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 사사의 등장은 마치 방파제와도 같이 이 시대가 끝이 났고 새로운 시대가 펼쳐진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주는, 그래서 10장 1절은 새 시대가 열리는 것을 보여주는 구획이 되는 겁니다. 즉 돌라와 야일은 아비멜렉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사사였다는 주장은 이래서 설득력을 갖습니다. 자, 정말 이 두 주장이 반대죠. 자기 스스로 사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첫 번째 주장, 그리고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셔서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를 구분하셨다라고 하는 두 번째 주장. 둘은 첨예합니다. 하지만 이 반대가 되는 두 주장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돌라와 야일이 이스라엘의 사사였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점에서 그런데, 하나는 돌라와 야일이 죽자 이스라엘에서 사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가 없어지면 생기는 일이 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 이게 10장 6절에 이어지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그들의 지배를 받아 괴로워하게 된다. 이건 무슨 시대죠? 사사가 없는 시대에서 겪게 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사사기의 역사에서 계속 봤던 것처럼 지금 이 일이 또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사사가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리고 사사가 없으면 이스라엘이 괴로움에 처하게 되고, 그러면 돌라와 야일은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이든 자기들이 세워선 사사이든지 간에 그들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그 일을 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그렇죠? 왜 여기까지 이렇게 내용들을 쭉 설명을 했냐면 이스라엘의 사사라고 하는 자리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에요. 뭐냐? 이스라엘을 그들을 괴롭히는 자들의 손으로부터 구해내는, 승리하게 하는, 그래서 평화를 누리게 하는 것이 사사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걸 드러내는 역할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시는 걸 알게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사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 그래야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릴 수 있어서. 그런데 아무리 이스라엘을 구해주는 지도자요 사령관으로서 사사라는 역할이 필요했다고 해도 사사는 이스라엘에게 정말 필요한 그 한 가지를 해줄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사는 임시직이에요. 이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사사로 활동하다가 이 사람이 죽으면 사사라는 역할이 이스라엘에서 없어져요. 세워지기 전까지는. 이상하죠? 이스라엘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라면 사사는 한 가문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너네 이제부터 사사 가문이야. 너네 집안에서 나오는 아들들은 다 사사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해주면 이스라엘이 참 편안할 텐데 하나님이 임시직으로 사사를 계속 그 시대에서 이렇게 뽑아서 쓰세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불편한 방식을 취하실까? 불안정한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우시는 걸까? 왜냐하면 사사는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스라엘을 적들의 손으로부터 구해주는 것, 이스라엘의 평화를 그가 살아있는 동안 유지시켜주는 것이지만 그가 할 수 없는 일은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일, 의미 있는 일, 그것을 사사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역할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사기에서 계속 보고 있는 내용들을 떠올려 보시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오려는 이방인들의 손길을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구해달라고 하고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 이스라엘을 구하십니다. 이게 패턴이잖아요. 그러면 이 패턴에서 사사의 역할은 어떤 일을 맡아서 하는 역할이지만 그거보다 이 패턴 전체를 놓고 보면 중요한 어떤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한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면 버림받아도 견디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사사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사사들이 계속 등장해서 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줄 때 누가 사사의 뒤통수를 치겠어요? 누가 사사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려 하겠어요? 심지어 기드온을 생각해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자 그가 우리를 다스려야 하겠다, 그의 아들들이 우리를 다스려야 하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사를 지지하고 편들어 주잖아요. 근데 사사기 내용 전체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은 이거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또 버렸다. 그들이 하나님을 또 버렸다. 이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버림을 받으셨으나 여전히 하나님으로 그 자리에 계셨다. 이거잖아요. 사사는 그 역할을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버림을 받아도 견디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까? 그리고 이것이 왜 이스라엘을 위한 일일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내 소유가 되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고 난 후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 뜻과 계획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계속하여 보여주셔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일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확인시키는 지점들은 항상 어디였죠? 하나님을 버렸던 지점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갔던 지점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려고 했던 그 지점들마다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은 늘 버림받으세요. 하나님은 늘 그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세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밀려가신다면, 버림받으신 걸로 끝나신다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어집니다.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잃게 됩니다. 그분이 거기 계셔야만 떠났다가도 돌아올 수 있는 거죠. 잘못한 걸 인정하고 와서 용서를 빌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거죠.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는 거죠? 버림을 받으신 그분이 그 자리를 견디고 지키셔야만. 이건 사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사는 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용서를 통해 이스라엘을 살리신 겁니다. 이스라엘을 위하는 일은 그들을 지금의 어려움으로부터 건지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지루하고 긴 작업, 이스라엘을 기다리시며 그들을 용서하시는 것. 이게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있어서 당신의 소유,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시는 핵심적인 자기 소개는 뭐냐면, 자기 증명은 뭐냐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아주 선명한 설명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데,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70번에 7번까지. 예. 사람이 할 수 없는 용서죠. 한두 번까지는 되는데 같은 놈이 같은 짓을 나한테 똑같이 한다. 뭘 하나 잘라야죠. 예.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비유를 드시는 거 기억하시죠?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이 그 용서를 해준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강렬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에 타협이 없다는 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용서의 주체가 되는 일에 늘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자신이 가장 잘 알고 계시기에 그 용서를 베푸는 일에 멈춤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정체성이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구약의 내용에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용서하세요. 그리고 그 용서의 가장 최종적인 자리가 어디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용서하셨듯 모든 시대의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그 용서의 대가로 지불하시고 그 죄인들을 죄 없이 하게 만드는 일. 이게 구원이잖아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그의 죽으심, 그의 장사 지낸 바 된 모든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가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사사를 보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사사가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느냐, 어떤 각오로 그 자리를 맡아 감당하고 있느냐, 그 사람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걸 보려는 게 아니라 사사를 보내셔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버림받은 자리에서 기다리시고 그들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과 함께 이 용서받은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보이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주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됐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성령 내 안에 계시네. 오 놀라운 주의 사랑, 날 위해 죽으셨네. 오 놀라운 주의 사랑, 기쁨으로 경배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분에 의해 용서받고 용납되었다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분의 용서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로 우리는 평생토록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는 자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수모를 견디시기로 하시는 겁니다. 외면하고 버림받고 상관없어 하는 그 죄인들의 곁에서 그 모든 수모와 부끄러움을 견디시고 기어이 그들을 용서하시며 용납하는 자리까지 데려가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건 구원받은 이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마음의 기쁨으로 사나요?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며 흐뭇해 하실 만한 것들로 채워져 있나요? 사실 저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죄인 중에 가장 첫 번째, 두 번째를 이렇게 앞다퉈야 되는 사람이 저 같아요. 그런데 그 은혜가 저를 다시금 떠났던 자리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거기에 또 용서하시며 또 용납하기로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됐네. 날 위해 죽으신